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두 딸과 한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막내인 아들은 저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착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두 딸과는 아들처럼 그러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두 딸에게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고 또 두 딸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때로는 두 딸의 눈치를 보며 가까이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 보려고 하지만 생각만큼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평소에 집에서 두 딸들에게 잔소리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제가 아닌 집사람인 건 확신합니다. 그런데 관계를 보면 저보다 우리 집사람이 훨씬 두 딸들과 더 친하고 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교회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있는데 갑자기 집사람과 두 딸이 거실에서 소파에서 앉아서 깔깔거리면서 웃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순간 갑자기 제가 이렇게 무슨 말을 하는가 엿들으려고 하니까 별로 이렇게 이야기하던 것들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것처럼 눈치를 주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서운하고 외로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이성이어서 그런가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여하튼 지금도 제 마음속에는 두 딸들과 더 친하게 지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다가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은 어쩌면 이 땅에 부모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춘기가 되면 자녀들이 이야기를 잘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이제 방 안으로 들어가죠. 거실이 넓은, 방보다 거실이 넓는데도 불구하고 거실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을 닫고요. 열어주도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이거 내 집인데 나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서운한 마음이 드는지.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돈을 많이 줘야 되나? 용돈을 많이 줘야 되나? 그래서 마음을 얻어야 되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을 아무튼 해보게 됩니다.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저의 마음은 아마 오늘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갖고 있는 다 공통된 마음인 거죠. 야고보서 말씀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유대교 지도자들과 로마 제국의 당국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아 디아스포라처럼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고보 사도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쓰게 된 거죠. 그러면서 믿음과 행함은 일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배교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초기 기독교인들은 믿음은 가졌지만 그 믿음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잘 실천해야 될지 혼란스러워했고 또 교회 내에서도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예모나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로 인해서 차별을 당하고 심지어 이 입술을 제어하지
다스리지 못한 그 일들로 인해 교회 내부 안에 갈등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잘 알고 있던 야고보 사도는 신앙과 행위의 조화를 강조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성도 간의 분쟁과 다툼의 원인이 첫째는 정욕 때문이요, 둘째는 세상과 벗되어 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 간의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과 4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 간의 분쟁과 다툼의 원인이 한마디로 말하면 성숙하지 못한 것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분쟁과 다툼을 극복하는 해결책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8절 말씀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져야 된다,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9절에 철저히 죄를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주 앞에서 겸손한 것이 10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죠. 이게 바로 분쟁과 다툼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가운데서도 저는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다른 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좀 이게 들기가 좀 그렇지만 여러분, 남녀 간에 그렇게 젊을 때 만나가지고 불꽃 튀는 사랑을 나누다가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연애하면, 결혼을 하면 막 죽고 못 살아요. 한 시간도 못 보면 막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불꽃이 튀어서 그렇게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 몇 년 차가 쭉 되면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조금씩 희미해지고 사라집니다. 이제는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제는요, 어느 방에서 내 남편이 어느 방에서 내 부인이 잠을 자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그냥 하숙집처럼 지내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가정 속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오늘날 이런 간통이나 이 부부간의 불륜들이 왜 이렇게 많아질까? 그 중에 가장 저는 근본적인 원인을 꼽으라고 한다면 부부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즉, 부부 간에 여러분 가까이 하면요, 어때요? 다른 데에 눈 둘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제 경험이에요. 제가 지금도 저에게는 집사람이 아주 사랑스러워 보이거든요. 집사람은 인정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 다른 데 눈 둘 시간이 없습니다. 해찰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상한 생각을 품겠죠. 그리고 나중에요, 이 잘못된 행동을 실천에 옮기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세상의 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여러분, 제 경험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친구들이 가장 이렇게 레저 활동처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당구인데, 그 당시에 당구는 조금 이렇게 질 안 좋은 애들이 당구장에 갔던, 저희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당구를, 제 친구가 막 500 치고 그랬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얼마나 당구를 잘 쳤겠어요? 그래서 당구장에 가서 서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싫었어요. 되게 싫었어요. 그래서 배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와서 이래 다니다가 신학교에 번화가가, 이제 저희 학교 번화가처럼 이렇게 서점, 매점이나 이런 것들 몇 개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당구장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하고 이제, 여러분, 목회자들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들은 술, 담배를 잘 안 하니까 뭘 합니까? 항상 이렇게 운동하거든요. 그 중에 잘하는 게 뭐냐면 탁구를 잘해요, 목회자들이. 탁구는 쉽게 누구든지 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이 탁구, 축구, 이 목사들이 항상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구장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 당구를 치는데 제법 치니까 재밌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당구가 눈에 막 밟히기 시작합니다. 당구장이 없는데도 누워있으면 당구공이 전장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좀 더 과장된 이야기지만, 가장된 이야기. 성도들이 이렇게 있으면 당공으로 보여가지고 이렇게 치면 되겠구나.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 하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낚시에 빠져가지고 어느 날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낚시하러 갔대요. 근데 시간 가는지 모르고 예배 시간이 됐는데 오지를 않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저에게도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제 힘으로 안 돼요. 아무리 돈이 없으면 안 가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 있으면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니까 세상의 것들이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드라마도 생각나지 않죠. 스포츠도 생각나지 않죠. 세상의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여러분, 죄로부터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욕심과 시기심은 다툼의 원인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안에 그 욕심과 시기심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2절의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야고보 사도는 우리 안에 욕심과 시기심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인데, 그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로, 첫 번째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뭐하지 않기 때문이다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만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을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결단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죄치 않겠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지 않는 것을 뭐로 여긴 거예요? 죄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내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는 아주 교만한 마음에서 밑바탕에서 깔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죄인 거죠.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산 아래에서는 9명의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산에 내려오자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아들이 귀신 들려 지금 발작을 하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도움을 요청했건만 당신의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단번에 고치십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제자들이 조용히 아마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민망해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 다가가서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왜 저희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라고 묻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지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 말을 여러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아마도 제자들은 사역에 바쁘다 보니까 뭐 하는 것을 소홀히 했을까요?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기도의 그 분량을 채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뭘 읊어요? 풍어를 읊는다고.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것들이 이건데 이거 하나 못 고치겠어? 아마 그들은 당당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도움을 받았을 때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즉 기도하는 일에 너희가 소홀히 했다면 다시금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하나님의 사역은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무릎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기도의 사람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휘황찬란한 계획을 세우고 또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 다이어리로 꼼꼼하게 적어도 여러분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실행하실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실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 남편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막 우리 남편 들어오면 막 안마도 해주고 밥도 막 따뜻한 밥, 누룽지도 막 해주고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세워질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소홀히 하고 남편을
잘 대접하면, 그렇다고 여러분 또 우리 장로님들 계시는데 세 분이나 지금 눈 뜨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잘 하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항상 응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또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이래야지. 맛있는 반찬 돼 있으니까 항상. 그리고 기도는 안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 기도, 왜 구하여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부간의 관계를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오늘 서울시 교육감 투표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다 지금 여러분 지금 남북 간의 관계는 얼마나 지금 극도로 안 좋은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위해 못하실 것이 전혀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이 공의와 그분의 공의와 사랑의 이배가 될 때에는 절대로 우리가 구한다 할지라도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막내 아이가 칼이 어느 날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횟집에 있는 그 사시미 칼을 보고 얘가 뻑 간 거예요. 그래서 아빠, 그 칼 좀 사주세요. 이렇게 말도 안 하겠지만 여러분, 그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건 사줬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에게 무응답도 응답이라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걸까요? 나에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나에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것을 받아서 누릴 만큼의 믿음의 분량이 적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응답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못한 학생이 컨닝해가지고 여러분 서울대를 갔어요. 내신 꼴등급 애가 컨닝해가지고 서울대를 갔습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결과만 놓고 보면 축복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죠. 그 애는 당장 한 달도 못 돼가지고 제 발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하여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는 것은,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냐. 내가 볼 때에 이것은 너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셔요. 아멘. 그러나 우리의 욕심은 결코 채워주지 않아요.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그 욕심을 바로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정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만큼 구해야 되지, 그 도를 넘어서 지나친 탐욕과 욕심으로 구하는 그 기도는 바람직한 기도자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나의 정욕, 나의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되느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가장 먼저는 뭘까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 다음으로 뭘까요? 교만입니다. 성경은 이 우상 숭배와 교만에 대해서 여러 곳곳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왜냐하면 인간을 타락시키는 그 주범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되 교만한 자는 뭐 하신다고요? 물리치시고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7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시편 149편 4절에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을 갖는 자에게 그와 가까이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그를 또 붙들어 주시고 아름다운 구원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좀 교만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어때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잘난 체 잘한다라고 말하죠. 옛날에 제가 살았던 동네에서는 드럼통이라고 하는데 뭔가 가득 차인 것 같은데 속을 보니까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사람 냄새, 정 냄새 아무것도 나지 않는 드럼통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겸손한 자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뭐합니까? 고개를 숙이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어떻게 해요? 왜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어떻게 해요? 목이 곧은 백성처럼 살지 않아야 되는데 조금 더 한다고, 조금 더 늦게 봤다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여러분, 광야 40년의 생활을 여러분 그들은 살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여러분 뺑뺑이 돌리잖아요. 왜요? 겸손하게 다듬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제 목사들만 이렇게 쭉 보잖아요. 제 동기들도 보고. 학교 다닐 때 막 이렇게 좀 더 공부 잘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보면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면 목회는 사실 형편없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는 하는데도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 이야기하면 혀를 차요. 혀를 차. 그 사람 이야기하지 말라고. 여러분, 목회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면 그게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반성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친구들이 그 동기 모임 하는데 그 사람은 부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 오면 가버려요. 막. 그래, 얼마나, 그게 왜 그럴까? 차라리 조금 모르고 겸손한 게 훨씬 낫죠.
근데 잘 안 바뀝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잘 안 바뀌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을 때 그는 그야말로 겸손했던 자였습니다.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사울이 했던 말을 보면 참 그는 겸손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나는 가장 연약한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도 가장 연약한 사람입니다. 어찌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겸손했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수많은 여인네들이 그를 향해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라는 말을 하자 사울이 갑자기 마음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을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바뀌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바락바락을 하죠. 게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위협을 받아서 백성들이 불안하고 또 일부 군대들은 이리저리 다시 도망을 가고 있을 때에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안심시키고자 사울이 어떠한 일을 행하느냐,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제사장들의 그 고유 영역이었던 제사를, 그것도 왕이 집도하는 교만함을 보이게 됩니다. 그 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 일을 지적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 이후로 그는 악신이 들려서 결국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을 맺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했던, 하나님이 가까이 했던 그 인생이 교만한 순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그 인생은 비참하게 끝을 맺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도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토록 교만과 겸손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겸손은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적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데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엄청난 죄이기 때문에 성경은 곳곳에서 교만에 대해서, 반대로 겸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 곳곳에서 지나칠 정도로 겸손과 교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사춘기인 자녀들과 어떻게 해요? 문 닫아버리고 들어오지 말라 하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조곤조곤 상냥하게 이야기하면서 아빠 엄마는 무슨 죄를 지었다고 가까이만 가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나가라고 하고 안 들어야 될 말들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부모가, 여러분 이런 부모 봤습니까? 그래? 그럼 너도 그렇게 하고 나도 그렇게 할란다. 여러분 이런 부모 있습니까? 그런 부모 없죠. 그럼에도 속상하고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계속해서
어떻게든 자녀들에게 가까이 더 가려고 하고 한마디라도 더 말을 하려고 하고 더 챙겨주려고 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여러분 가까이 하기를 원하셔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실 정도로 겸손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 삶의 자리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주가 우리를 높여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높이는 것은요, 누가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이 으르렁거리면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높아질 마음이 없어요.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를 높여주셔요. 제가 최근에 보았던 유튜브 중에 유튜버가 막 인기 있는 유튜버예요. 유튜버가 막 게스트를 모시고 막 이렇게 까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게스트가 어떤 게스트냐면 옛날에 좀 한주먹 했던 게스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가천선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삶을 이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막 장난을 치니까 이 게스트가 힘썼던 게스트가 어떻게 하냐면 그 유튜버를 가운데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버리는 거예요.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놓으니까 놀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장난을 안 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깨에 메고요, 우리를 높여주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요셉처럼 크게 사용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까이에서 손해보는 사람이 있고, 아니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고, 가까이 하면 너무나도 내 삶에 도움이 되고 내가 오히려 내 삶이 바뀌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